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5장부터 9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9장까지 펴시고요. 자, 5장의 제목은요, 그라사 군대 귀신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입니다. 풍랑을 뚫고 그라사 지역을 찾아가자라고 하시죠. 풍랑 때문에 제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라사 지역을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죠. 1절과 8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자, 5절에 보게 되면요, 이 군대 귀신의 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소리 지르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요,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축사 사역에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가지고 왔던 질병들이 자연적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그라사 군대 귀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순해졌고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죠.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인이요, 미치 광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편 그라사 지역의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돼지떼가 죽는 손실이 더 아까웠던 것입니다. 한 마리 50만으로 따지면요, 2000마리면 10억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육적이나 또 물질적인 손해와 함께 온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인 유익을 포기하겠죠. 물질의 손해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질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요, 물질의 손해보다 영적인 유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방으로 오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은요, 만성자궁 출혈증이죠. 여자의 자궁벽에 혹이 생겨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 고생한 지 몇 년이라고요? 12년이 지났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하는데요, 부정한 병입니다. 일반 사람이 손해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21절부터 쭉 43절까지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위급한 일이 벌어졌죠.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누구예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회당장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뉴 티칭, 새로운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포지션, 내가 회당장인데 나이 체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최초의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신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6장에 보게 되면요, 오유함 바다라고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6장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유대지역 사역, 그리고 사마리아 초기 사역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내용은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내용이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그 다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나사렛 배척과 가버나움 이사는 이제는 갈릴리 사역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배척이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고향으로 가보자,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시는데 여전히 이전처럼 고향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배척당하신 내용이 6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요, 12제자를 불러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요? 질병이 낫습니다. 이 사역을 12제자에게, 그리고 70명의 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헤롯 가문을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요, 동생 빌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생 빌립의 아내 제수씨가 되죠. 이 헤로디아와 재혼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의 죄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27절에 보게 되면 동생을 죽이고 제수씨와 결혼한 것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까지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도우고 방관하는 또 다른 죄를 헤롯이 범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30절에서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죠. 자, 베세다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며칠을 설명하시는데 유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라 라고 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오병이어로 성인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헌신이 합쳐질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복음서 4곳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시야말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45절부터 보게 되면요, 제 아들은 급히 베세다를 떠나게 하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또다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 아들은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가운데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폭풍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폭풍과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아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이때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지금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 귀신이다, 더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7장에는요, 7장 제목은 장수 에바다라고 지을 수 있습니다. 장수 에바다. 장로의 유전 얘기가 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에바다 사건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장로 유전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헤들린 공의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저 먼 데까지 파견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로 7장은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의무요, 생활 규범으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615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615가지 율법을 보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로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계란 3개 이상의 무게는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성경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렇게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9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입니다. 자, 이 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은 뭐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뭔가를 먹어야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시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누룩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24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요, 그 지역이 다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시,
또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이 치유받게 되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침묵,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예수님의 응답이 없어.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야,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뭐 치유되겠어? 낫겠어? 문제가 해결되겠어? 낫습니다.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비웃음과 소롱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릴 때 은혜가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7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귀먹고 말 듣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3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자,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에파타, 이걸 그냥 음력으로 쓰게 되면 에바다, 이것은 아람어로 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되고요, 아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아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분들은 이 저녁에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고요. 또 아직 입이 열려지지 않아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방언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 저녁에 나 입이 에바다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8장에 보게 되면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칠병이어와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거라사 땅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오른편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시 캄캄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굶겨서 보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죠. 제자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해결 좀 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뚱멀뚱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 이하에 예수님은 떡 7개를 가지고 무리를 먹이시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오병이어 사건 외에 이방 땅에서 기적을, 비슷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오병이어, 칠병이어, 떡의 수가 다르죠. 그 외에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칠병이어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필요와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11절 이하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온갖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규칙을 무시하는 예수님을요, 집요하게 공격하죠. 자, 11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당신이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고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다시 강조하시죠.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요, 점점 부풀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사악한 계략을 상징적으로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6절까지 보게 되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마가복음 영하의 1편이 끝나는구나. 영하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맹인 치유 사건이 있다라고 구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적이요, 복음서에는 5번 이상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 소개되는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을 때 그곳에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맹인을 한 명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든지 안수하든지 진액을 이겨서 발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압축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약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별한 부분에서는 잔디 색깔이 어떠한지, 그리고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벳세다 맹인 사건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마을 안에서 치유하면 편해요, 쉬워요. 그런데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요, 안수하십니다. 자, 어떠냐라고 그러니까 아직 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이 이제는 침침한데 뭔가 허릿하게 보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시죠. 그랬더니 이제는 잘 보입니다.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한 번에 고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처럼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요, 내가 바라는 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금방 응답을 원하는데, 금방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 때문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응답받는 소원의 감사는요, 은혜가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가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소원은요, 더 큰 감사와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뜸을 들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도 연사인 방언 은사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집회 참석했다가 금방 받아버렸어. 방언 은사. 남들은 4년, 5년, 6년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받아보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으려고 5년, 6년, 7년 기도하다가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이거 소중한 거구나,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서서히 치유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벳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또 보게 되면 굳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다 내려놓습니다. 겸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맹인에게 겸손이 없었으면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 생각, 경험,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눈이 떠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에바다,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지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붙들고 있으면 열리지 않아요. 에바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따라 나설 때에 아멘. 눈이 열려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장 27절 이하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헬몬산입니다. 단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쪽은요, 브엘세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한라산이 있다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저 위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만년 사계절 흰 눈이 덮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시원하기 때문에 휴양 도시입니다. 그 헬몬산 끝자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으로 쉬러 가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7개월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7달이 남은 거예요. 그 전에 휴양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선포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엘리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시니까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오셨나 보다. 구약의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 하셨으니까 아마 엘리야가 오셨나 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몸에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너희들 바벨론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멍에를 메고 다녔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멍에를 메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메시지와 비슷하니까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로만 고백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나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자로만 인정하면 반쪽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1절 이하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 이 항변이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는요, 예수님을 꾸짖어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내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어디 감히 죽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믿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항변하면서 빵점짜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결국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제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자리에 내가 기꺼이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9장 보게 되면요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7일 이후입니다. 자, 3명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임재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광채 현상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천국을 맛보기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천국의 경험이라는 것은 모세가 나타나고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3명이서 광채 현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서로 회담을 벌이는 것,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영광이 있다. 결국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확정되어집니다. 영광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자, 반면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또 이 아이를 고쳐주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우리는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아이는요 간질하고 있습니다. 거품 물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쫓아낼 수 있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은요 가나안 7족속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내 속에 있는 경관진들이 파쇄되어지고 나를 붙들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1절 보게 되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예고가 4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쭉 내가 제사장에게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죠. 자, 두 번째 변화산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고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과정이요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고난 예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3절 보게 되면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해당 부위를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제거해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죄의 심각한 성질과 치명적인 결과를 명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만큼 영생이 중요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눈 하나 없어도 팔 하나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9장 42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요,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형벌은 반드시 있고 무섭고도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은요, 세상의 모든 것과 육신적인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기꺼이 추구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